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늘 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 말씀을 꼭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인가 이걸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 설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이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진짜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조회수 이야기 드린 건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굳이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이제 독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저희 큰딸 율리도 드디어 그른투슐레를 압슐루스, 압시드죠. 네, 졸업을 했고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도 이제 수요일 날 한 달여 동안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성도님들 가정 또한 휴가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곳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혹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더라도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명한 만큼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과 또 은혜, 또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이미 다 그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놓칠 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늘 말씀을 새롭게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읽다가 가끔씩 때때로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정말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예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새로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놀라워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시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데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으시죠? 물 위에서 그럼 나 한 두세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다. 솔직히 저는요, 물 위에서 단 한 걸음도 걷지를 못합니다. 제가 특별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 아니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물에 뛸 수가 없습니다. 물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냈습니까?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해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도 기네스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아마도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도로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도로 물에, 원래 물을 걷지 못하는 인간 그대로, 인간의 평범한 모습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금세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0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네? 네, 뭐 결론적으로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가 처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는 바람을 봤다는 것입니까? 안 봤다는 것입니까? 네? 안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를 보고 걸어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들 잘 아시네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목표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그가 다시 물에 빠질 때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바람은 불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결은 여전히 심하게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3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조하셔서, 예수님에 의해 구조되어서 배에 다시 오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 결코 아니었고요. 또 안 불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또 물에 빠지고를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뭐 의심도 맞고 다 맞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본다? 네,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었던 그의 시선을 어디로 옮겼다? 바람에게로 옮겼고, 그러자 두려움이 몰려와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사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또 특별히 특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를 향해서 덮쳐오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비롯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암송하고 계시나요? 벌써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마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겠다. 이 10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세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자그마치 7번이나 강조를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7 보통 우리가 어떤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완전한 숫자. 왜 완전한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발 믿음을 가지라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무엇인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바다는 죽음의 공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리워야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대표되는 무서운 생물들이 살고 있다,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풍랑이 부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27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말씀하신 것, 원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저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적인 자기 계시로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너희 눈앞에 왔으니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사실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표적과 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 말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친 그 외침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성공하게 해주소서 아니고요, 주여 나를 부자 되게 하소서 결코 아니고요, 주여 나의 모든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소서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며 우리를 빠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것을 부르짖고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보다 보면 발견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정말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네? 몇 번? 몇 번 걸었을까요? 정말 쉬운 문제예요. 2번 걸었습니다. 2번. 사실 저는요 그 전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기 때문에 물 위를 한 번 걸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다음에 배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어서 왔던 것입니다. 빠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빠진 이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배로 돌아올 때 총 2번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물 위를 걸을 때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심하게 불고 풍랑이 쳤던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혼자서 걸었지만 두 번째, 나중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붙잡으셨고요, 바다를 함께 걸으시고 배에도 함께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서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길에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달라진 것은 이제는 주님이 손잡고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배에도 함께 올라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인생길에서 바다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담임 목회 제안을 받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라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 믿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아직 계약서 잉크 안 말랐으니까 그만둘까?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진짜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시선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비 오는 날에요, 네덜란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바닷가에 갔는데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주님을 다시 부르짖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시간이 흘렸죠. 중앙교회와 통합을 하고 또 최근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된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과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목회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도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에게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지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요, 아직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바람은 불어오고요, 풍랑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덤벼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잡고 함께 걸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혼자서 하려고 애쓰다 또다시 바다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사히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를 수 있고 비로소 바람이 그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늘 의지하시며 그 손에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가슴과 한번 손을 대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멈출 날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폭풍우 치는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우리가 손을 주님께로 내밀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손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또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의 손 잡아주시며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보다는 문제를 보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찾지 못해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들 주님과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걷는 걸음임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문제와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와 주시는 그 주의 손에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미 무엇인가를 다 이룬 것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문제고,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문제입니다. 우리들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주의 자녀들, 참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